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은 성가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니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채우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더듬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손을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불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안가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Oh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일간 이렇게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오며 이 예배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석같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이 말씀을 첫 자리에 두지 못하고 내 머리와 내 생각이 먼저 첫 자리에 두고 이 말씀을 제껴놓고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살아왔는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이 말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첫 자리에 두어야 되는 것이 정말 옳구나 아멘 하는 것이 항상 저희들에게 임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그래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해주시옵고 이 말씀이 아버지 제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해주셔서 내 머리와 생각보다는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목장 교회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목장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장성한 아버지 분량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목장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해주시옵고 이 목장을 통하여서 내 중심적 내 사고가 아니오라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그 아버지 새 생명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아버지 한 건축에 함께 해주시오며 아버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유리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고 위험한 곳에서 지켜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 위해 안전하게 안전 운행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풍성한 대로 아버지가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고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오늘의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이제가 날씨가 아버지 하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제일 아버지 육신적으로 약한 부분이 아버지의 이 더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과 은혜 마시아 우리 청년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학업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일터 위에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 믿음으로서 헤쳐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각 개개인에게 은사와 탤런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에 맞는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새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잘 정착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설교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버지 제목이 기도이오니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잘 경청하여서 마음에 새겼소.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가고 주님 말씀이 저 안에 가였소.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사람으로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옵고 기도에 응답받는 자로 세워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설교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과 은혜 마시오 아버지 찬양대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와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에 울리는 아버지의 귀한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이 함께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큰 축복을 다해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신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부활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량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무덥고 힘들고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시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구문에 또 해외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대학 진학을 바라보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서 사업을 하고 경영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 속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셔서오니 우리가 합당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17장 말씀 16절 말씀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6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 같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며 그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신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역대상 본문을 통하여서 응답하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늘 바라는 것이 여러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막힌 벽이 무너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풀려서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하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응답하시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서로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기 상의 말씀, 역대기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척박하고 답답하고 감내하기 벅찬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포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우리가 주복하고 그 언약을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자, 실천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일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조일교회의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재건교회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부흥하자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역대상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 잃어버린, 다시 말해서 사사 엘리의 두 아들들에 의해서 잃어버린 이 법궤를 찾아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법궤 기앗 예라림에서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에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묻는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 법궤 앞에서 왕복을 벗고 하체가 드러나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서 춤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장에 들어와서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갈망이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시편 84편 10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닐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가득했단 말이죠. 오늘의 우리 성도들의 현실의 분주함 속에서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몸이 상황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존전 앞에, 하나님의 궁전 앞에 있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를 지었고 오늘 시 중의 시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을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지만은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데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남은 생에 이 한 가지밖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보수신앙의 색깔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 고대 중동 지역이나 고대 제국들이 행하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국의 이제 제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궁정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천들, 신전을 굉장히 웅장하고 크게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위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힘을 자랑하고자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써 그 순전한 마음으로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가 있으니 영원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장 궁극적인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드러내는 이제 것들은 놀라우신 행언할 수 없는 사랑, 이 표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행언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왔고 그 법궤를 둘 휘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 가는데 하나님의 이제 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천막에 있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했지만은 그 나단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했지만은 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너는 지을 수 없다. 노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습니다. 노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제 악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진짜 다윗을 거절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절박하고 꼭 이루어져야 하고 정말 우리의 상황이 목에까지 차오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것이 거절된 것입니다. 대신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다윗에게 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응답받지 못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이제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전반부를 보시면 역대상 17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다 한계되어져 있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한이 차서 조상애로 돌아갈 것인데, 내가 내 뒤에 내 씨이고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 다윗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왕조가 지속될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인데요, 12절에 보시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짓고 싶어 하는 다윗을 향하여서요, 다윗이 이 의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시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 그 전까지 어떻게 진술되었느냐 하면, 이 언약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진술된 언약의 핵심적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제 그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그는 나의 아들, 자녀가 되어지는 시대로 전환한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너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까지 너희가 부르지 않았던 하늘 하나님에 대해서 파테르, 아빠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창조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그 언약이 시의 최종적인 이제 상징, 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상징적 인물이겠지만은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들이 부르는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여기 있는데, 이런 관계로 전환되어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전환되어지는데, 나는 너희들의 친밀한 아빠 노릇을 해주는 시대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자식을 키우는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잘못을 행하기도 하는데 그 아들에게 긍휼을 거둔다면요, 그 자녀는 거의 더 이상 그 가정에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의 인자의 성경을 강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거 헤세드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빠가 되셔서 그 다윗 후손에게 긍휼의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왕위를 다윗 후손에게서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비교해 봅시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날 때에 왕조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몇 대 가다가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조가 몰락하고 다른 이제 사람이 왕위가 돼서 그 왕조가 시작되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요, 전혀 그렇지 않고 반역이 일어나더라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적 사랑입니다. 이게 헤세드이고요. 이게 인자라는 것은 인자를 거두지 않겠고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듣고요. 언약을 통해서 자신과 후손의 존재적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요.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되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뒹굴고 살아가고 있겠지만은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파테르여, 아빠로 삼고,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차원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은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25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달라고. 내가 이 언약적 말씀을 통하여 내 존재적 의미를 깨닫고 나와 내 자녀, 자손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는 이 언약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기도할 마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우리 큐티하고 있는데 역대기 큐티하면서요. 역대기는 유난히 개인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역대기 족보를 기록해가면서요. 특히 이제 다윗 가문, 유다 지파 반복해서 이들을 기록하면서요. 역대 쭉 나가면서요. 지루하게 읽어 나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족보를 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의미 없이 읽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가다가 역대상 4장에 딱 가면요. 9절, 8절까지 족보가 기록되고 9절에서 갑자기 뚝 끊어집니다. 중단되는 것이죠.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아베스 기도, 이 기도가 만약에 유다 지파 속에서 이 사람의 기도가 없었다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유다 지파가 쓰임받을 수 없을 겁니다.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들어서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 기도 우리는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없었다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교회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그 중에서 기도하는 일들요. 이에 대해서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이 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기도는 엄청나게 고독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분은 알겠지만은 하고 나면요, 거의 탈진 상태가 될 정도로 영적 중노동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할 짓을 다 해라. 나는 너희가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 없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말라.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파괴되는 교회를 보시면요, 한결같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중심된 교회, 중심된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견해,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삶의 행편 등을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과 이 역사 앞에서 선조들과 시대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요, 이런 태도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만을 하나님께 축복하실까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16절을 보시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어떠하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죠.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천지신명께 여러분, 이게 또 용왕님을 불러내어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정서는 무엇이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통하여서 지성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이 샤머니즘이 들어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죠.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었을 줄을 착각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한다고 또 장시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상 17장 16절을 보십시오. 중요한 말이죠. 다윗 왕이 벗개를 가져와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그에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미래의 역사를 열어주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궁극적으로 너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들어가 앉아서. 여러분, 들어가 앉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응답한 기도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내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우려스러운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상실되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샤머니즘적인 종교적인 비나이다 지성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대상과 누구와 대상을 이제 만나서 그분 앞에 나가서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등하시고 이런 단어를 씁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분 앞에 앉아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하는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관계상 두 번째로 보시면요. 여러분, 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길은 감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그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자세히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진술할 수 없지만 다윗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던지고 그에 받는 응답으로 세 가지 이제 진술을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세를 보시면요, 우리는 당연한 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당연히 그렇게 될 존재처럼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고 모든 민족보다 작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다시 말해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나라에 왕으로 세웠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볼 때요, 지금까지 일어나고 앞으로 일어날 제국의 왕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자기를 세웠다는 사실을, 이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것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근본적으로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이 선조들에게서 설교를 통해서 말로만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상천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라합의 고백처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까?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과 천지의 차이라니까요. 그럼 이거는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고백들입니다. 이 신금을 울리는 하나님의 할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그분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 듣고 또 간증과 여러 가지 듣고 하는 것과요,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적 안매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다윗처럼요, 언약을 깨닫고 언약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알고 주 밖에,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살아있을 때 이런 경험에서 나타나는 신앙은요, 견고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부서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조롱스러운 아니겠지만 이런 수많은 말들 속에서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죄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정상 가운데 결핍 없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맨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짜증나는 것이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결핍을 제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감사가 없이 불평 불만 가지고 왜 하지, 왜 들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한다면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토양은요, 고마움이 없는 공동체는요,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고마움이 없는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마음이 사막화되기 때문이죠.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인생이 그 마음밭이 물된 동산 같고 시온의 대로가 확보되어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지는 행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황폐해진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함에 떴으니까 좀 소개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암송하는 구절이 이제 빌보서 4장 6절 7절이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가 쌓이잖아요. 염려 대신에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되, 여기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로서 감사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고 살든지 간에, 존재하든지 간에 감사가 없다면 그 공간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요,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인생에요, 신앙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마음이 흔들릴 때요, 마음이 혼돈되고 힘들 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의미를 그리는 것이죠. 사해바다가요, 죽음의 바다가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평강입니다. 사막에 물이 비가 오더라도 다 빠져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 사막에 물이 넘쳐나서 흘러내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손이 펼쳐지고 더 이상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요,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도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이 있는데 잡아먹지,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밑줄 쳐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말씀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과 역사 안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하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목을 날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 언약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자신을 철저히 거기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한없이 약해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주장하면요, 하나님 꼼짝도 하지 못하십니다. 이 원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한 것으로는
이 성경 안에 1027개라고 하는 정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약속이 다 적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 구약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약속이고 신약은요, 예수님 오신 후에 약속이죠. 그러면 그 약속으로, 테스타먼트, 약속으로 구성됐단 말이죠. 그 약속을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되고요. 그게 공부죠. 그 약속을 찾았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약속에 꼼짝 못 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데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명을 요구하는 부부가 찾아와서 건축원금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배한 복숭아를 건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바뀌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는데, 우리 기도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백돌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저는 가끔 쓰는데, 백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백돌만 있다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면 집을 지어봤자 무너지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몰타리 있어야죠. 시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멘트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이 백돌을 통하여 집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 이렇게 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 언약을 받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이 언약을 품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인자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한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의 언약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시면요, 영원히 주의 이름이 우리 후손을 통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면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후손도 불행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 아빠 내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 축복된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우리에게는 큰일 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야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된단 말이죠. 행복한 성도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후손들이 된단 말이죠. 기도 응답이 살아있는 부모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무시하겠습니까? 무시 절대로 못합니다. 오늘 요약해 보자면요,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논리를 생각해 보시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인체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불만, 불평 이런 것들로 마음속에 채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요, 여러분의 상황 판단 이런 거 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된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이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로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기업과 생업터전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민족의 복음화가 통해 발생된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없기에 무료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에 우리 예배가 힘들고 우리 기도가 의미 없는 허공을 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변질되어 있지 않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민족과 정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며 이 민족이 보호되고 피없는 통일이 이루어내고 파생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1장 찬송 들은 대로 주님 앞에 한번 찬송하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삶과 생애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자심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됨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금과 11조 목전금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보겠습니다. 7월 6일 첫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되어지길 원하고 특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교사 헌신 예배와 교사 특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대전교회 심호하시는 정현철 목사님과 이름성경학교 찬양을 작곡하시는 이정옥 사모님 오셔서 이제 말씀과 특강을 실시합니다. 대전에서 아무리 빨리 와야 3시에 부산역에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20분 늦추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센터 건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들과 기구들은 건축 비용에 포함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기도에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꼭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위해서 신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기가 작지만은 1kg의 건축 헌금에 사용되도록 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 판매합니다. 판매하는 단어가 이제 잘못 사용되어졌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백도 17봉지 1kg입니다. 망고, 천도, 복숭아
10개 이렇게 해서 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가져가시면 건축 헌금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직접적으로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타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